오늘의 그 주제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바울 서신은 크게 그 여행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여행 서신에 포함됩니다. 이 바울 서신은 교회에 또 보내는 서신과 또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구분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AD 50년에서 51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예요. 뭐 크게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인적 경험으로 회고의 내용이라면 4, 5장은 실제적 권면과 또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편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15장에서 18장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 배경을 보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저 그런 그 지리적 그 감각도 여러분들이 좀 있는 게 그 이 서신서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머물어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소식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막바로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핵심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각 장마다 그 재림이 언급이 돼요. 내용을 보면은 뭐 거룩한 삶, 올바른 사랑, 뭐 상호 위로하는 삶, 그러니까 재림의 확신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또 성도에게는 축복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를 교리적 차원에서 치밀한 논리로 체계화한 서신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의 재림을 말하는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래서 종종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들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머물 때 그 신라와 디모데에게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차 전동의 그 시작이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2차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또 디모데와 합류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와 또 합류하고 그러고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떨어뜨려 놓고 또 데살로니가에 신라와 그 디모데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작 동기는 한마디로 그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칭찬과 격려를 위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보내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1장은 편지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으로써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또 축원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도를 또 감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썼다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어요. 이 서신서에서는 이 지리적 개념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지도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지도 공부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 줄거리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또 기뻐하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 아가야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라면 마게도냐는 아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또 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4절 아까 우리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서신의 도입부라면은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일대의 그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질신되게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한다. 그런 신앙을 갖는 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자세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2장의 줄거리는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 초기에 당했던 이 박해를 회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과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들에 대한 뭐 사랑과 애정은 변함이 없음을 또 말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의 사역 자세를 회고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복음과 고난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회고와 또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해요. 또 17절에서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재방문 시도가 무산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깊은 또 애정을 표시합니다. 그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에 있던 그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증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자녀를 기름같이 어버이 마음으로 유순하게 처신했어요. 또 누를 끼치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동족의 고난을 받았다. 유대교의 고난 받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내가 또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고 뭐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또 증거합니다. 3장은 디모데의 파송과 큰 기쁨이라고 장제목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환난 중에 또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는 이 3장의 줄거리는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또 그를 통해 믿음에 굳게 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또 큰 위로를 받은 후에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받고 또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만나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 또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 내용을 보내보면은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환란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디모데의 파송입니다. 반면에 이 6절은 데살로니가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라면은 7절부터 이 8절은 디모데의 귀한 보고를 통해 또 바울이 받은 위로라면은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심히 기뻐하며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또 요약한 겁니다. 4장의 줄거리는 바울은 실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또 아내를 취하라는 이 정결한 성도덕에 관한 교훈과 또 서로 사랑할 걸 말합니다. 이어 또 죽음에 대해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인들을 위해 재림시에 있을 부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하라, 형제 사랑하라, 근면하라. 내용을 보내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순결과 사랑과 근면의 삶을 권면하는 내용이라면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과 또 위로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4장과 5장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실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주님 재림에 대비한 영적 각성과 근신의 교훈입니다. 세분화시키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고 4절에서 5절은 그러나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6절에서 8절까지는 빛에 속한 성도들은 적극 깨어 근신해야 될 것을 강조한다면 9절에서 11절까지는 성도는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덕을 세워야 함을 또 강조합니다. 5장의 줄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깨어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쫓으라고 또 권면해요. 그러면서 또 인사와 축도로 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내보면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사명과 또 의무를 말해요. 반면에 16절에서 22절까지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 성도들의 이 바람직한 일상 신앙생활과 또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를 또 언급합니다. 더 세분화시키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 신앙생활이라면 19절에서 22절은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두 번째 중보 기도라면은 25절에서 28절까지는 부탁과 또 당부, 또 끝맺는 인사와 또 축도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후서를 볼까요? 이 전서를 쓰고 난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는데 성도들은 또 재림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또 갖고 그래서 교정 서신으로 이 후서를 쓴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의 날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재림의 징조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과 미혹되지 않는 길은 성경의 교훈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후서는 고린도에서 51년 여름에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좀 설명을 하는데 파워포인트 안에는 지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할 때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부 그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의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그 불법의 사람 출현과 활동이 있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시 불법의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예고했어요. 일장의 줄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믿음의 진보와 뭐 사랑의 교제, 또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의로운 심판하실 것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2장의 줄거리는 재림에 대해서 동요하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을 순서에 따라 불법의 사람들에게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위로하는 기도를 해요.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격려와 감사와 뭐 자랑의 말로 구속된 도입부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는 환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오해 금지와 불법의 사람 출현과 또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감사, 또 사도적 권면과 두 번째 중보기도예요. 이 후서의 그 1장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성도들의 믿음, 사랑, 인내에 대한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헬라 로마인 유대인들마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또 억압에 직면한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될 것을 또 염려했어요. 그래서 4절과 12절의 내용은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을 또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폭력과 인내를 통해 그들의 또 승리를 보여줄 것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이 박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은 박해를 한 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또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제외하고 그들의 삶을 통틀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들의 창조주이자 그들의 왕으로부터의 이 관계적 거리에서
그들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음을 또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긍극적 비극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쓰게 합니다. 이 장은 주의 날과 재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또 이들은 인간의 악에 대해 주님의 날이 이미 우리에게 놓여졌다고 그날이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종말에 대한 날짜를 예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또 받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절의 말에 또 흔들렸어요. 5장 2절 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쉽게 동요됐던 거예요. 하기사 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또 예언한 자들이 있고 그걸 또 맹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버렸다는 이런 오해의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은 바울을 또 화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결코 두려움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임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말을 퍼뜨린 자들의 그 말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재림에 관해 가르쳤던 걸 또 상기시킵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단을 해석하는데 혼란과 문제가 있어서 또 선지자 말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또 통치자들은 신이 주신 권위로 스스로 높였다는 내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악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통치로 또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누군가 혼란과 폭력을 가하겠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란을 대적하시고 또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2장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지킬 것에 대한 권고라면은 16절, 1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3장의 줄거리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들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또 아울러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줄 것을 위해 또 기도하라고 또 권면하고,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문안과 축도로 끝맺습니다. 내용을 좀 분해해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과 성도들에 대한 신뢰와 세 번째 중보 기도예요. 6절에서 15절까지는 성도로서의 규모 있는 삶에 대한 교훈과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한 훈계를 지시하는 내용이라면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중 축도예요. 그러니까 친필 문화 인사로 된 이 종결부 이중 축도라면 16절과 18절이 축도예요. 그러니까 16절은 평강의 주님이 평강 주식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라면 18절의 축도는 그리스도 은혜가 모두에 있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 3장을 보면은 게으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게으른 자에 대한 도전이지만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일에 무책임하고 일하기를 거절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재림을 생각하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루는 이 문제는 로마의 후원으로 인해 로마의 문화적 관행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부자들의 하수인이나 비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부자들이 베푸는 관대함에 기대어 살고 있지만 또 거기엔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클라이언트들은 후원자들의 부패한 삶의 방식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입막음 용도로 많은 소득을 얻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무질서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그들의 예를 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돈을 줄 테니 가서 매춘부를 데려와라.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적 관행이었어요. 로마가 그만큼 부패했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을 본받으라고 또 강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열심히 일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또 평안을 주실 것을 또 구해요. 또 잘못된 종말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재림 신앙은 믿음을 지키며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말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정리할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는 기쁜 날이에요. 또 주의 날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보고함에 따라 그 이슈를 설명하는 겁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잘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또 언급을 합니다. 이 후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일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이게 진노와 심판의 날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단이 심각하고 또 이는 게으름을 유발했어요. 그러니까 신생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기쁨과 사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성도의 바른 삶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네, 지금 빠르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화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성경 갖다 놓고서 찾으면서 한 번 더 보면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설명한 거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화면에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갖고서 보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더 깊은 이해함이 형성돼요. 개인의 공부 없이 듣는 거 갖고서는 안 됐잖아요. 성경 공부는 필히 성경을 갖다 놓고서 이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보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치